1519년 4월 스페인의 정복자 헤르난도 코르테즈는 그의 부하 400명과 함께 신대륙을 발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멕시코 동부 해안의 벨라크루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대장이었던 코르테즈는 해안에 배를 대고 자기 부하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타고 온 배를 불살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미제의 땅을 살펴보기도 전에 그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일 수 있는 배를 다 없애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르테즈와 그의 부하들은 멕시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물론 어제의 태양이나 오늘 태양이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오늘 딴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전혀 다른 그러한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2013년의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마치 벨라크루즈에 도착한 코르테즈의 400명의 사람들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들이 2013년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잡았던 그 무엇,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배를 불태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데는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하더라도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꽉 잡고 있던 내 안의 모든 배를 완전히 불태워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를 세우기에 모든 정력을 기울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계획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영원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개입하실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사람에게 어찌 믿음의 세계가 열릴 수 있겠으며 어찌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새롭게 열린 2013년과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미래를 놓고 위험한 결단을 할 시간에 와 있습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랍어로서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모든 내 것을 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위를 딱 한 번 던져서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건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긴 그 단어가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사위를 던져 한 번 내 인생을 걸듯 위험한 결단의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던져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에 주사위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내 미래를 하나님께 던질 것인가. 자신의 미래가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도박하면서 주사위를 던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험하고도 큰 패를 던졌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새로운 영적인 도약과 그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위험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꿈에 부풀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무정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것도 100세가 되어 얻은 그 외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라니. 믿을 수 없는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을 바쳐 도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아브라함의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있기 전에 이야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살고 있던 집,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그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그는 도박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된 일인지 언제 이루어질지 도무지 기다려도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잊으신 거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아들 하나조차 없습니다. 잊으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만은 견고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믿음은 히브리 말로 가장 큰 믿음, 강력한 믿음, 슈츠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그의 아내 사라도 늙어갑니다. 아브라함의 기력은 다합니다. 사라도 늙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달거리가 끊어졌다,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자궁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천사들이 방문하여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말을 엿듣던 사라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웃습니다. 말이 됩니까?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이며 자궁이 마른 게 언제인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니 웃기시네 하나님. 그렇게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고 사라가 웃었던 그 말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그야말로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웃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들 이삭을 보면서 야, 여기에 내 모든 소망이 있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 이삭 너에게 있구나. 나이는 늙었지만 아주 큰 꿈, 싱싱한
꿈을 꾸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겨우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조차 바치라고 하시다니, 상속자 없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단지 이삭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약속되어진 그러한 모든 미래를 완전히 내려놓던지 아니면 그 이삭 하나라도 자기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애걸하든지 그는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달리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삭과 그의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고 그의 상식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엘세바 남쪽 끝에 있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성경의 3일 길은 의미가 깊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내가 우리 민족을 이끌고 3일 길 광야로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3일 길을 걸으셨죠. 그런데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지금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믿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자리,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가 바로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셨던 그 모리아산, 그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 싣고 이삭과 종 2명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기에 사라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비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떠난다고 얘기했지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짐작이죠. 행여나 사라가 무슨 소리냐고 달라붙으면 자기가 말릴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가는 도중에 영특했던 이삭은 모리아로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지요. 나무와 칼이 있고 불도 지펴졌는데 바쳐야 할 제물 어디에 있나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터질 뻔하였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게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연대를 다 계산해 보니까 37세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린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 길을 벗어나서 도망갈 수도 있었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담긴 이삭의 그 순종은 또 어떻습니까? 순순히 이삭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를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심장을 향해 찌르려고 합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찢어졌을까요? 아니 그 순간 이삭은 또한 어떤 큰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반복해서 한 것을 보면 하나님도 되게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절한 심정으로 여기 있습니다. 저 비굴하게 도망하지 않고 여기 순종의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신 것인지 알고나 계신가요? 하지만 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시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때 수풀에 걸린 수양이 보입니다. 순양 한 마리를 대신 잡아 제물로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길은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몽땅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의심할 만하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들과 약속으로 얻을 모든 미래 세대까지 수천 세대의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께 걸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과 내 꿈과 내가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선포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주어지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절대적인 자신을 내어드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결단은 처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때로는 그 약속이 의심스러울 만한 순간조차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결단을 위해 대가를 또한 지불하였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이삭을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잡았던 배를 불사할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구하리라.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니 역설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는
이런 말 했습니다. 확실성은 상식적인 삶의 표시이고 불확실성은 은혜롭고 영적인 삶의 표시다. 하나님께 확실하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의 확신이라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불확실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믿음의 모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송두리 때 던질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가운데서 내가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미래가 다 사라지는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그 헌신, 그와 같은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2013년을 새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확실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고 온 배를 불태우고 온 삶을 주님께 내어던짐으로 오히려 인생의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끌어안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는 새해, 믿음으로 누리는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큰 웃음이 우리 인생에 주실 큰 이삭이 놀라운 약속의 선물로 주어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201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